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은 은혜로운데 오늘은 더더욱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우리 찬양단 우리 오늘 소프라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에 맞춰 테너, 엘토, 베이스가 쫙 받쳐서 하모니를 이루는데 야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주님 임하시는구나. 그냥 제 마음에 그냥 주의 은혜가 가득 차고요. 제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이렇게 한번 설교를 원고를 주시 보는데 오늘 별 볼 일이 없고 계속 찬양대 은혜 받느라고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찬양대 한번 격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의 야수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사는 남쪽의 숲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남쪽 숲의 동물들은 호랑이를 대장으로 삼아서 결사항전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당나귀는 너무 멍청해서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토끼는 겁쟁이니 저거 필요 없어요. 개미는 너무 작아서 뭐 있으나 마나 해요. 코끼리는 너무 덩치가 커서 적의 표적이 되고 저것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니 우리 아군이 위치가 탈로날 것이어서 우리가 너무 위험해요. 뭐 하면서 주희간 호랑이 이렇게 보는데 이 남쪽 동물들의 행태는 이건 사분오열, 이게 중구난방,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호랑이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해. 당나귀는 길쭉한 입을 가졌으니 나팔병으로 쓸 것이고,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특수작전 요원으로 쓸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보급품 전담 담당을, 보급 담당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호랑이 말합니다. 소는 뿔이 있지만 날카로운 발톱이 없고, 나 호랑이는 날카로운 발톱은 있지만 뿔이 없다.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 능히 저 북녘의 야수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야. 평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주의간 호랑이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남쪽 숲 동물들이 드디어 마음을 모아서 야수들을 대파하고 평화를 지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주님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용기와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도 또 하늘의 천사도 우리 주님이 평화의 주, 평화의 주체임을 설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Beautiful good news. 정말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사이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것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녕 우리 주님은 평화의 실제이시고 평화의 주창자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구원이요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당황케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평화와 검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인데 어떻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검을 주시겠다고 말하느냐? 아마도 일반인의 통념과 배치된다고 상당히 마음이 당혹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주님의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말씀 속에 투영되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또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평화라는 것도 여전히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평화라는 것은 늘 중요하고 또 귀한 이 가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이 평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당시에는 두 차원의 단어가 주로 세상에 통용되고 회자되었습니다. 하나는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는 평화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사 그 평화가 예수님 시대 때는 두 평화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 이거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라틴어로 평화가 팍스예요. 당시 로마는 이 절대적인 군사력으로 모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며 로마군의 깃발 아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이 전투도 벌였고 또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에게는 시민권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를 구축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대책이 있는데요. 엄청난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는 한 해도 전쟁하지 않는 해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전쟁이 없는 땅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선가는 누군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저항하는 자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 그렇게 평화롭게 평화의 이름으로 그렇게 로마의 군대가 온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렇게 유지되는 팍스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힘이 떨어지고 로마가 그 막대한 땅을 다스리는 그것에 대한 이 경제력, 물질을 동원할 수 없게 되자 서서히 로마는 쇠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형성하는 평화의 한계라고 다 봅니다. 그에 반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수도 없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샬롬을 구하고 샬롬 안에 살았습니다. 이 샬롬은 로마의 평화, 팍스가 외적이고 또 유형적이며 또 그런 인간의 힘에 의한 권력적인 그런 평화인 반면에 이 평화는 내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심리적인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문제이든 세속적인 문제이든 누구든 만나면 샬롬을 인사하면서 그들에게 유무형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합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현실적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팍스만의 평화가 있어도 안 되고 샬롬만의 평화가 있어도 안 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자가 조화롭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팍스의 평화와 샬롬의 평화가
적절하게 균형과 또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참 평화라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참 평화는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것이 향유되고 누리고 함께 고백되는, 이것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평화도 있어야 되고, 삶의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 신앙의 평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생각하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했는데 도대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검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유대인들은 선지자 시대 때부터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없는 그 진공의 상태, 바로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늘 오매불망 메시아의 대리 오심을 대망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우리에게는 정말 평화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우리에게는 번영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우리의 삶에 사막 같은 우리의 땅에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풀이 자라는 소와 양이 자유롭게 사는 복된 땅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아 시대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이 로마에게 속박을 받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로마를 능히 물리치며 우리의 자주 독립을 외칠 것이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화평을 주러 왔노라가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일반적 평화 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 사회적 평화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화목과 화해를 이루는 구원의 평화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출발은 인간으로부터 하늘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인간에게로 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주님 말씀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어우러지는 구원의 복음이 각자의 심령 속에 다 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복음의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검을 주기노라는 것은 로마인이 차고 휘두르는 그 칼이 아니라 복음의 검, 성령의 검, 유대인의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의 검이 펼쳐질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복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시대의 현상이 거기에 압축적으로 3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는 말이지 인륜과 도덕을 이거 망가뜨리고 무시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집단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앞에 검에 대한 생각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참 메시지를 잘 못 이해하면 이런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구약 미가 선지자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에게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이게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미가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는 아하스 왕 시대의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우아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망조였습니다. 주님은 이 미가서의 그 말씀의 일부를 딱 인용을 하면서 복음 전도가 빚어낼 1차적인 결과를, 현상을 지금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백성 되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많은 가정들, 많은 지역의 복음 전도 역사를 훑어보면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예수님 복음으로 인해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처음부터 그러면 정말 좋은데 전혀 뜻밖의 참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분란이, 때로는 막 그냥 고통이 가중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회 학생들 또 교회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로 대피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문명화되고 현대적 의식이 있던 시절에도 그러했는데 복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전 이해도 전혀 없이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 개화기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그런 나라에 바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 당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박해는 어디나 있었습니다. 늘 박해의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늘 순교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가장 박해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처경을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극렬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주받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의 사도들이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지역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초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던 유대주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집단촌,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상반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증오까지 했습니다. 죽일 음모까지 꾸밉니다. 테러까지 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한 가족을 최고의 사랑의 결속으로 사랑의 띠로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 엄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이런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긴장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다. 분쟁하러 왔다. 분쟁하게 하렵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다면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무슨 말이에요? 3대2 또는 2대3.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려 한다. 복음의 수용성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지금 이런 미리 복음 때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지금 알려주고 경계를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복음이 문제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비도덕적이고 예수님 말씀이 어딘가 모순이고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지고 때로는 반항적 기질이 있고 때로는 선입견에 맞지 않다 해서 때로는 비토도 놓게 하고 이러다 보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빅토르 위거의 그 단편 소설 속에 대포를 실은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포를 실은 아주 군용 함대가 멀리 지금 원양에 지금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군수 불암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극복을 하는데 이 배가 막 어마어마한 태풍이 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대포를 묶은 이 쇠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도에 얼렁일 때마다 대포가 이리 굴러갔다가 저리 굴러갔다가 뭐 난리도 아닙니다. 불멸의 이순신 그 영화 보면 그 연습곡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대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포에 깔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포 때문에 지금 막 배 선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그걸 대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태풍이 아니다. 폭풍이 아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지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당혹시키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사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문제점은 외부에 있기보다도 내부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태풍에 의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제어 안 되는 대포 때문에 사람들이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늘 영혼의 구원을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는고. 성경은 그 사람의 외모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영혼이 네 속에서 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인생길 최고의 방책입니다. 거꾸로 복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없습니다. 진리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어거스틴, 흔히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고백록 제1권 1장 1절에 보면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제게 평온도 없었고 no peace, 제게 안식도 없었고 제게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restless life,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품에 깃들고 나니 저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rest lif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의 삶을 삽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주 안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화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로 표현되는 사람, 딸, 며느리,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분류가 돼요. 제가 조금 주의를 단다면 사람은 결혼한 아들, 딸은 아직 미혼인 딸, 며느리, 이들은 다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영접한 그룹이고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한 이 주의 백성들이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로 인한 구박이나 혹은 억압적인 대응에 그들은 불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는 입 다물고 교회 가지 않고 막 그렇게 있는 것이 평화로운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의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시어머니 막 지옥 가면 어떡해, 잘못되면 어떡해.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 마음에는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지금은 좀 집안의 평화가 잘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며 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더라. 여기 성 예수님 말씀 속에도 이 아들이, 딸이, 그리고 며느리가 그렇게 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복음의 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가정의 가치를 무시했느냐? 가정을 해체했느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늘 사랑했습니다. 늘 모든 가족을 환영합니다. 어린이도 사랑합니다. 병자도 사랑합니다. 죽을 자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다 사랑해요. 다 주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백성을 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차선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어쩌다 한번 여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으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라도 모든 것에 앞서서 나 예수를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너희 내 제자,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장 속에 살아있는 이런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더불어 영원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땅의 생명 플러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탈취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강건하면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 속에 나오는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얻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일시적이든 영원하든 생명이라는 표현에서는 다 존중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느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박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구박한다 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은 일시적 생명을 얻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고통이 오지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일시적 생명을 놓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위험에 있더라도 일시적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촉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니 성령께서 옳습니다 하고 보증을 하고 유효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과거 오래전에 처녀 때 혹은 총각 때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분투 노력한 분 많을 겁니다. 그 믿음 지키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셨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고가 그치고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치고 헌신하는 것은요, 조금도 로스가 없습니다. 조금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면 생명의 면류관이 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소자 한 그릇에 냉수 한 그릇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오고 되돌아옵니다. 성도에게는 그와 함께 근원적으로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와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강력하게 무장하고 이 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